오늘은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모든 것이 풀릴 수가 없어요. 풀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안 풀립니다. 절대 풀리지 않아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현장으로 이끌어갔냐? 혼돈, 공허, 흑암의 현장으로 봤어요.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어떤 현장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뭘 봐요? 배경을 보게 한 겁니다. 배경. 이 세상은 왜 이러지? 배경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배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현장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하죠? 반응을 하죠? 몰라요. 영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삶 속에 지금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드러난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난 문제. 근데 영적 배경 속에서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드러난 겁니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었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왜 따먹었죠? 근데 왜 갑자기 두려움이 있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뭔가 우리 두려운 거예요. 영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뭐 합니까? 뭔가 답을 찾아서 막 갈급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꾸 뭔가 답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해요. 두려우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자꾸 답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방황입니다.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답이 아니에요.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요, 이 모르니까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막 거리시도 세계복음 하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 이렇게. 지금 난 틀린 삶을 살고 있느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도 아직도 답이 안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잘 확인해 보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시도 막 세계복음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방황하고 있어요. 틀렸는데 맞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도 누군가가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싸우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요, 사람들은
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6장입니다. 성공이죠. 성공. 지금도 우리는요.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고요?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공 안 하면 막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때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공해야 돼. 성공. 예수 믿는 건 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공이. 성공 안 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될 만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1절이죠. 그럼 뭐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성공이 아직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럼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 완전히 보장됐더라면 괜찮은데 보장받지를 못했어. 그럼 나에게 성공도 올 수 있지만 실패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요? 어떤 종교나 철학에 의지를 하죠.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보장된 축복을 모르니까 종교나 어떤 철학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다니니까 이속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도 이속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거는요 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찬송합시다 막 찬송합시다 하잖아요. 왜 찬송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찬송하는 사람 보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근데 뭘 찬송하는지를 몰라요. 왜 찬송하는지를 몰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해방받았다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찬송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잘. 그런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하는데 그 찬송이 내 안에 막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많이 가봤잖아요. 저 안양에 있는 갈멜생 기도.
사람들 막 모입니다. 그래서 막 찬송해요.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찬송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대요. 그 내용은 몰라요. 교련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이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감정적으로 부짖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막 호소하는 거죠.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좀 많이 해봤어요. 그게 뭐냐고요? 11장 사건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막 부르짖는 겁니다. 11장.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 속에 있어가지고 막 갈급해서 막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곡하고요. 다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딱 중심을 둬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중심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왜곡해야 되겠죠. 말씀을 왜곡시켜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잡지 못하면 왜곡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 해결 방법을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감정대로 다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게 될 거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면 야 좋다. 아 여기는 나하고 딱 맞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여자의 우선 약속을 했냐? 이미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로 걸려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 틀렸냐? 아니면 삶이 틀렸냐? 삶의 규모가 틀렸냐? 감으로부터 뭐가 전달받았냐? 내 체질이 뭐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떠나 있으니까 뭐 가문이 어쩌고 뭐 삶의 체질이 어떻고 뭐 생각이 뭐 어쩌고 뭐 수준이 어쩌고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통로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알면 이게 이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왜곡하고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만드는지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형들 만나잖아요. 그럼 요셉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냐 이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질상으로 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이기 때문에 누면서 감옥 가서 죽을 뻔도 했어. 이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이 벌벌 기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벌벌 기잖아요. 내가 노예 팔아먹었는데 야 저게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걸하러 왔는데 야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요셉은 잘 만났다 이렇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이미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단이 어떻게 왜곡하는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형들이 왔을 때 형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은 거죠.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과거에 막 주장하잖아요.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막 그래서 저래서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 많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사단의 일이었구나. 사단의 일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그러면요 그 과거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삶을 누려야 된다. 이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상처를 가지고 계속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게 사실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가문의 문제는 나에게 그대로 왔는데 나도 그렇게 살까? 이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얘기하면서 사단에게 속았다. 우리 가문이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치유 회복했다. 너희들도 이제는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꾸 상처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고통당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거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 안에 해방이 되어지고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른 가 가보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른 곳에 가보자. 다른 곳에 가봤는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보니 여기도 아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달란트가 다른, 정말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안 돼서 그런다니. 그릇이 달라? 전혀 거짓말이에요. 수준이 달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야 말이 없어져. 왜 말이 없어지냐?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안 당하면요,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자의 우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 현장에서 문제예요. 이것은 뭘 확인하냐면 지금 나에게 각인된 것, 이것 확인하는 겁니다. 각인된 것. 지금 삶 속에 드러나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가 나?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인된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거기에 끄는 아브라함을 확인시켜 줘요.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것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기근 만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문제를 드러내놓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문제를 막 드러내놓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신다.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나면요,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거나 정죄를 받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여러분 문제 드러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체질이 잘못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잘못 판단했는데 보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얘기하다가 안 돌이키지 않으면 정죄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걸 치유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위기 속에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났어. 그래 예수님께도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 낚게 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오히려 막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막 고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치유합니다. 그 치유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고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잖아요.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나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너무나 논해지는 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고 계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걸 갈등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봐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재정의를 해보면 날마다 답이 될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체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한다면 우리는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렘넌트 준비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주일날만 예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는 현장 못 이깁니다. 절대 현장 못 이깁니다. 세상 문화가 더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끄집어 놓고 끄집어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지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옛날 기도원에 갔을 때 많이 불렀던 내용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죽게 나옵니다. 이런 거 찬송했거든요. 네, 그만큼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면 막 천부여 의지 막 그렇게 부르면서 또 울어. 그게 한입니다. 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락방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정리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막 성장해가지고 막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다 배임당해. 다 여기저기 다 배임당해.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거 좀 보존해야 되겠네. 그것도 다 없어져. 그럼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망가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굳이 뭐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게 이제 사탄의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잡았다면 준비해야죠. 렘넌트로. 인력 혼자 남은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상을 절하지 않은 70제자 남겨놓았다고 하잖아요. 찾아야죠. 그래 우리는요, 뭐 찾는다고요? 1천만 제자 찾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렘넌트 운동을 해야죠. 말씀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가르쳐 지켜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돌아서 가지고 막 또 원망불평스러운 그 말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그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준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한 자를 불러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그 복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6장